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한 시간 더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원하옵건대 하늘에서 정말로 불꽃 같은 불길 같은 주의 성령이 우리의 가슴속을 태울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로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 일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가 이 땅 위에 넘치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이 교회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나와 내 자손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영이 녹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다 찾으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야, 오늘 임마누엘입니다. 제가 어제 그제 밤에 한숨도 못 잤어요. 어제 그제 잠을 못 자면서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를 다 그러니까는 첫날 것만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해서 이제 타블렛 속에다 집어넣고 프린트아웃을 하고 그런데 어제 그제 밤에 잠은 안 오고 계속해서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떠오르고 저 말씀이 떠오르면서 막 설교가 엮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타블렛에서 계속 생각나는 것마다 제가 받아서 적고 다시 설교를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오늘 말씀을 또 이렇게 전부 해놨는데 어제 밤도 잠자다가 새벽 3시에 깼어요. 새벽 3시에 깨가지고 막 설교가 막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게 자꾸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잠은 막 쏟아지잖아요. 하나님, 나 졸려요. 내일 아침에 할게요. 그래서는 그저께는 제가 타블렛을 막 쳐가면서 했는데 어저께는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좀 바빴습니다. 바쁘고 나서 3시쯤에 와서 이제 그 타블렛을 치려고 했는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어젯밤에 새벽 3시에 그게 생각이 하나도 안 나서 하나님,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라리아 약 항생제를 엄청 먹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기억력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냥 있는 거 할게요. 근데 아까 목사님 차를 타고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막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적었더니 우리 목사님 영감이 떠오르는가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마도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어저께 한 말씀을 제가 나중에 목사님한테 이렇게 보낼게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아마 살릴 거예요. 영을 살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영에 부어주실 겁니다. 오늘도 말씀이 좀 많아요. 제가 그냥 막 쭉 읽을 테니까 적을 수 있는 사람은 적기 바랍니다. 적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아마 역사하실 겁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조금만 다시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저를 금과 금처럼 단련시킨다고 그랬지.
단련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영을 성화를 시켜나갑니다. 성화를 시켜나가는데 어떤 때는 우리의 영이 이렇게 찌그러졌어요. 찌그러졌으면 그 찌그러진 부분을 이쁘게 다듬어 나가셔요. 그 다듬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영이 아프기도 하고 육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울 일도 많이 생기고 그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은혜를 받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연단을 주실 때 10년을 주시지만 저는요 조금 짧게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난 부분을 이렇게 깎으실 때 좀 아프잖아요. 저는 제가 마음이 약해서 그거를 감당을 못할 테니까 남들 10년 주실 때 저는 3년만 주세요. 어렸을 때 그런 기도를 제가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각자마다 모난 부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모난 부분을 깎아 나가십니다. 깎아 나갈 때 어떤 사람들 불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 아프다 소리 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주저앉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불같이 뜨겁게 그냥 힘들어요. 아주 또 물의 속에서 숨도 못 쉬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그거를 이기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기어 나가는데 그냥 이기어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영이 살아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말씀이 나의 영을 살립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어쩔 수 없는 그물 속에 갇혀 있을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물 속에 갇혀 있을 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데 그 그물에 갇히는 기간이요, 어떤 사람들은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평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그물에 갇혔을 때 빨리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은 그 기간이 짧아지고 그 인내의 시간들이, 그 고난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 시간들이 됩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잘 견디어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쓰셔요. 언젠가는 각 사람을 하나님의 사명 따라 소명 따라 쓰십니다. 왜냐하면 안 쓰시면 하나님 손해 나시거든요. 하나님이 쓰시는데 내가 그 고난의 때 금과 은처럼 정련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그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게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내게도 주어지게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연단의 시기, 고난의 시기가 왔을 때 잘 견디고 말씀으로 이겨서 그거를 역으로, 그 고난 당했을 때 그 경험들을 역으로 다른 사람한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셋을 제가 드릴 텐데요. 지난번에는 키시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역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2005년도에 저희를 오하이오주로 부르셨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 3년간 목회했는데 그 전해에 하나님께, 그때가 2004년도 2003년도일 거예요. 2003년도에 그때 저희가 나가는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새벽기도 일주일을 다니는데 마지막 날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회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대요. 목회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때 순종하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우리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목회 요청, 그러니까
정빙이 들어왔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하기로 하고 했는데 2004년도에 저희가 다시 사역지로 돌아가면서 우리 목사님은 잠깐 미국에 와 있었고 저는 이제 집에 있었는데 목회하기가 싫더라고요. 목회가 참 어렵지요. 그리고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약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의 그거를 견뎌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목회하러 가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을 제가 아침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씨름을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날 주일 낮에, 주일 오후에 어느 선교사님 집에 갔는데 케냐는 티에다가 우유를 넣어서 같이 끓입니다. 그거를 먹었는데 많이 요만큼 조금 먹었을 거예요. 조금 먹었는데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브루셀라 병이 생겼습니다. 브루셀라 병이 생겼는데 그 후로부터 일주일을 알았어요. 제가 일주일 꼭 말라리아 같습니다. 브루셀라는 낮에는 멀쩡해요. 밤에는 그렇게 잠도 못 자고 밤에 굉장히 많이 아프고 눈도 아프고 또 머리 아프고 온몸이 꼭 몸살기가 근육통이 옵니다. 그런데 엄청 아팠어요. 엄청 아팠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목사님 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제가 약을 그때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손을 들었지요.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오하이오에 와서 3년을 목회했는데 3년 되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 20일간 특별 새벽 교대가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 밤에 한 2시쯤 됐을 거예요. 저는 어떤 때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이 깨우셔요. 2시쯤 됐는데 다시 선교지로 가라고 그러셔요. 그러면서 어떤 걸 생각나게 하시면 그 전에 어느 강가가 이렇게 강이 쭉 흐르는데 바위가 이렇게 몇 개가 있습니다. 바위가 있는데 까만 사람들이 2명이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으면서 그냥 제가 갔더니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보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아십니까? 그리고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예수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선 꿈을 깼어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를 알지 못하는 미전도성도인데 선교하시는 그분들한테 선교비를 많이 보내고 선교를 하고 나는 뒤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에 다시 가라 하시면서 이 꿈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라. 네가 가서 복음 전해라. 아주 청청병력 같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제 오하이오에 와서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다니니까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은퇴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참 재밌었어요. 3년간 되니까는 이제 처음에 저희가 갔을 때 이 성도님들의 얼굴이 아주 좀 험상궂기도 하고 아주 굉장히 얼굴들이 이렇게 죽은 얼굴 같이 막 굉장히 힘들어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3년이 지나고 나니까 교인들 얼굴이 참 밝아졌어요. 밝아지고 아이들도 밝아지고 영들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참 재밌을 때였어요, 그때가. 근데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교인들이 참 막 그래요, 저한테. 사모님, 우리랑 같이 있어요. 우리랑 같이 있어서 이거 목회하시고 우리 아이들 같이 좀 말씀으로 같이 양육하고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같이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40일을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가면은 우리 아이들도 문제예요. 아이들은 누가 봐줘요? 그리고 이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정말 가야 하나요? 정말 가야 하나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라 하시면서 무엇을 주셨냐면 말씀 3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이 자식을 이삭을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을 때 가서 바친 그거 여호와. 저희가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여호와 이레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가실 때 배 위에 있던 베드로가 주님 하면서 물 위로 걸어갔지 않습니까? 걸어갔는데 물속에 빠져서 주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셨잖아요. 믿음으로 가라는 거. 두 번째, 세 번째는 임마누엘. 오늘 말씀한 거요. 이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를 번역한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임마누엘. 이 3가지를 주시면서 가라 하셔요.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성경 말씀을 많이 드릴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누군가 해당되는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저희에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듯이 저희들을 테스트하신 그런 게 저희에게 왔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 시험이 저희에게도 왔어요. 물론 저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아이들도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이들하고 하나님께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그거를 저희들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참 난감해요. 물론 하나님도 사랑하고 아이들도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아이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아이들을 내려놓고 아이들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네가 성교에 가는 길에 아이들의 문제가 되느냐, 아이들을 내려놓아라. 아이들을 내려놓고 나의 말을 순종하고 가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였어요, 저희들한테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신 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아이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아이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요구하시지만 주께서 친히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주시겠다는 거,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AIM에서는 저희가 이제 AIM 선교단체 소속인데 AIM에서는 후원금을 그러니까 선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몇 년이 있은 다음에 다시 후원금을 모집하거나 그럴 때 굉장히 어려움이 따라요. 후원금이 이게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선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들은 다시 선교를 못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선교 나가자 하는 것은 그 해 2008년도 그 해에 8월 26일 날 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저희가 결정한 시간이 2월 달에 장로님한테 1월 달에 말씀드렸나? 2월 달 말씀드리고 준비한 시간이 6개월, 7개월밖에 안 됩니다. 보통 선교단체에서 후원금을 준비하는 시간은 1년 반에서 2년이 걸립니다. 그래야지만이 저희들을 다시 사역지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목사님이 4월까지 그만두려고 했더니 교회에서 7월까지만 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7월까지 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8월 한 달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다시 보내시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서 이제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미
작년 12월에 이미 1년 예산이 교회에서 다 끝나가지고 새로운 해에 뭐 후원, 그러니까 선교 후원을 한다는 건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교회가 12월 말로 그 다음에 예산이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청이 있을 때 선교를 해준다는 거는 이건 기적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건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지 않는 거라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게 하시는 거면 하나님 이 7개월 동안에 이걸 다 끝맺어 주세요. 8월 4일까지 모든 게 다 끝나야지 우리가 8월 말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간 곳 교회 딱 한 군데밖에 안 갔어요. 한 군데 가고 다른 데는 다 그 편지로만 했습니다. 편지하고 계속 목회하고 있었어요. 7월 말까지 목회하고. 근데 저희를 후원해 주시겠다고 다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는데 8월 4일까지 저희가 후원금이 마감이 돼야 되는데 8월 4일 날 딱 300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300불이 저희한테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6개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학기 문제 때문에 그 중간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 주께서 하시면은 맞아 주시고 안 그러면 저희는 조금 늦게 가도 괜찮잖아요. 하나님 미국에서 조금 더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겠습니다. 근데 8월 4일 날 아침에 어느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300불을 제가 후원하겠습니다. 그날로 다 마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것이 정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마감을 하고 26일에 비행기 티켓을 끊고 아이 둘하고 같이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제야, 그때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저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하고 아이들을 내려놓고 갔을 때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 아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그 인정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저희가 주님 앞에 순종했을 때 우리 우리 아이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저희들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셨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그 믿음을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순종을 하고 나아갔지만 처음에는 아이들이 참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 큰애가 작년에 저희가 셋째 넷째가 학부를 졸업해서 와서 보니까 교회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둘째 딸이 이내인데 이내가 굉장히 아이들을 보살펴주고 또 잘해주고 믿음으로 잘 이렇게 양육해서 나간대요. 많이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여러 아이들한테 믿음의 복이 전해지면서 하늘의 복이 그들에게도 이렇게 전해 내려가는구나 생각을 하고 참 기뻤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제가 또다시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믿음으로 가라. 베드로를 하시면서 믿음으로 가라 말씀하신데 2008년이 지나서 그때 굉장히 세계가 어려웠습니다. 2009년이 되니까 2008년에 저희가 케냐로 나갔죠. 2009년 되니까 후원금이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거기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게 다 줄어서 나갔는데, 그래서 저희 둘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선교를 그만두고 가야 됩니까? 아니,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선교를 해야 됩니까? 작전교를 계속 하면서 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후원금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 믿음으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 믿음으로 가라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가보자. 저희 둘이 결정을 하고 믿음으로 가기를 작정을 했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첫째, 둘째 아이들이 미국에 있었는데, 걔네들한테, 우리 큰애한테는 한국으로 가라, 이렇게 아빠가 명령을 했어요. 근데 그때 큰아이가 대학원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론을 해가지고 대학원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한국으로 가니까 얘가 너무 당황을 해요. 당황을 하더니, 아빠, 그러면은 내가 아리조나로 갈게, 그러더라고요. 아리조나에 자기 친구가 있는데 친구 집에서 같이 살면서 공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친구 집에서는 내가 조금, 친구를 내가 모르니까, 한국에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에서 일자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일해라. 우리 큰아들은 한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 한국말은 해도 한국에 대해서 아주 낯설습니다. 근데 한국을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얘를 보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 말씀을 두 가지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케어해 줄 테니까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저희가 아이를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참 고생을, 우리한테는 말을 안 해요, 아이가. 근데 고생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또 일하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도 많으면서 그곳에서 견뎌 나갔습니다. 고난의 때를 걔도 잘 견뎠어요. 잘 견뎌서 그곳에서 며느리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보고 그래도 힘든 것을 잘 견뎌 나가니까 좋은 만남을 주시고, 또 기도하는 분의 자녀를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 결혼을 해서 또 이번 주인가요? 20일 날 다시 미국으로 들어와요. 며느리가 영주권 받아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런 거를,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이내는, 둘째는 걔도 다시 학교를 휴학했어요. 휴학하고 다시 들어오라고 해서 케냐로 들어왔습니다. 케냐로 들어와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거기 저희는 저희가 있던 마징가는 3,000피트 정도인데 이렇게 분지예요. 이렇게 저희가 사는 곳에 자동차로 30분 반경 안이 전부 이렇게 분지입니다. 분지고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어요. 아침 저녁으로 춥고, 낮에는 보통이 34도고 조금 더우면 40도, 42도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아이가 그곳에서 할 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오라고 그랬으니 참 어려웠을 거예요. 저희 둘째가 제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는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이 땅바닥, 현지인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땅바닥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땅바닥에서 하고, 옛날 화장실에 흙구동이 화장실이에요. 뭐가 하나만 딱 있고 밑에는 다 그런 데서 재래식 화장실 그런 거 사용하면서 현지인들하고 한 4년, 5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걔가. 그리고 미국에 와서도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제대로 아이들 셋째, 넷째를 돌보느라 뭐 제대로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직장도 많이 갔고, 좀 걔는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그런 중에서 자기 어려움 가운데 그거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시고, 어떤 선교사님 사모님이 걔만을 위해서 1:1 양육을 시작했어요. 1:1 양육을 시작하면서 걔 영이 다시 살아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참 많은 것으로 다시 아이가 새롭게 태어나서 내년
다른 아이들은 다 학부를 졸업했는데 얘는 좀 늦었어요. 그래서 내년 5월에 졸업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내가 케냐에 있으면서 저희 부엌에서 일하는 군바오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30세 채 안 됐어요. 채 안 됐는데 영어도 몰라요. 스와힐리도 몰라요. 학교 근처를 다녀본 역사가 없어요. 국민학교를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은 3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학교를 안 가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95% 정도 그 정도가 문맹률이 국민학교를 다녀보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 지금은 나라에서 프리 에듀케이션에 그러니까는 무료 교육을 시작해서 조금 25 미만들은 그래도 국민학교를 좀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군바오는 일은 참 잘해요. 잘하는데 영어도 못하고 스와힐리도 못하고 그냥 부엌에서만 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도 영어를 하고 싶대요. 영어를 하면서 영어를 가르쳐 주려고 사람들한테 막 졸르고 이 사람들이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근데 가만 보니까 조금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 이내가 영어를 잘하니까 걔를 영어를 가르치라고 제가 유치원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영어 책을 주면서 이거를 가르쳐라 했더니 낮에 한두 시간씩 이렇게 가르쳤더니 요즘 곧잘 영어를 조금씩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치원 교사 그 대학에서 3명의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러니까 서티피케이트 코스 나라에서 시험을 보는데 24과목을 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만들고 그 학생들 가르쳤는데 거기서 우리 이내가 거기서 영어를 가르쳤어요. 영어를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니까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1절 하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만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물 위로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라 말씀하시면서 왜 의심하였는가? 의심하는 자가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을 제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뭔가? 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작은 자는 의심하는 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점 19절 보니까 제자들이 간질병 환자를 고치지 못하고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귀신을 쫓아내는데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희가 사역을 할 때 저희 믿음이 요만큼 크면 요만큼밖에 일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우리 믿음이 너무 적었구나. 우리 믿음이 참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좀 크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지 않으시겠는가. 그래서 우리 믿음을 좀 크게 해달라고 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으로 저희가 선교를 하기로 결심을 하니까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저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성격도 좋고 아주 굉장히 아이들도 힘들고 그랬는데 믿음으로 아이들을 내려놓고 가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이 저희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현지인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는 거기는
벌판에 저희가 살 집도 없어서 저희 살 집을 저희 선교부에서 지어주었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사역을 하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현지 선교사를 길러내기 위해서 교실이 있어야 되고 그들이 잠자는 데가 있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는 게 부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계획을 하고 짓기 시작했는데 그 건물 하나만 가지고는 조금 현지 선교사 양성학교를 하기에는 조금 그건 방학 때만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방학하지 않는 예결 때는 유치원 아이들이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금 더 해서 유치원 교사들을 양성해서 부인들한테는 현지인 미전도 정책으로 가서 그곳에서는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기르고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살 수 있는 그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유치원 교사가 2008년부터 나라에서 시험을 봐서 만약에 가면은 그 공립학교로 가게 되면은 나라에서 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현지인 선교사들이 살 수 있게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만약에 조금 더 돈이 모아지면은 그거를 모아서 이 현지 선교사님들을 도와줄 수 있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거기다가 터를 잡아서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 선교 후원금마저도 없었으니까. 근데 어느 분이 그 건물을 짓는데 10분의 1을 헌금하시겠다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헌금이 10분의 1이 씨앗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것에 복을 주시고 이것을 마무리 짓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기도를 하고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것이래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믿음의 사람들은 큰 일도 한대요.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이 하신 일도 하고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베드로가 믿음이 작은 자라서 빠졌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참 연약하고 작아요.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하는데 주님이 믿음은 자라난다고 하셔요. 자라나는데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써 자라난대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은 믿음이 커야 돼요. 믿음이 커야 내가 요만큼 한 것보다 이만큼 더 커야 하나님의 사역도 하나님의 일도 그만큼 더 크게 합니다. 그만큼 커야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나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이 큰 일을 믿음으로 하기 위해서는 뒷받침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제자들이 간질병 환자를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주님, 왜 우리는 이걸 못 쫓아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셔요. 기도 외에는, 기도하지 않고는 작은 믿음의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사람이면은 그런 유도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셨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믿음이 있는 자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키우는 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해서 능력의 기도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서 주님이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음으로 내 안에 찾아나요.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또 붙들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나가고 기도의 능력이 나갑니다. 그러면 병든 자도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어떤 때는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럴 때 저는 그냥 믿어요. 옛날에는 좀 믿음이 없어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선교도 우리 힘으로 하려고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주님이 시작하면 우리는 뒤따라가요. 목자 되신 주님이 앞서서 가십니다. 우리는 그냥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양들이라 주님의 음성만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선 주님만 따라가면 그 사람의 인생은 수지 맞는 인생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에요. 주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 우리의 아이들 이런 걸 세세하게 간섭해 주셔요. 그러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지 구하래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정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근데 어떤 때는 불평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셔요? 왜 기도 응답 안 하셔요? 원망하죠.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그 기도가 막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미리 주실 걸 알고 미리 감사해요. 미리 감사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져 있어요. 그 일들이.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내가 기도하면은 그거를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세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은 그 응답하는데 아주 늦게 응답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깎아서 단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다시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면 내 기도의 응답이 점점 늦어집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는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신학교에서 예배당하고 식당 건축을 하는데 이 현지인들이 한 10년 이상을 기도했어요. 10년 저희가 오니까는 그리고 저희가 와서 그러니까 6년, 7년 그때쯤까지도 안 했으니까 한 16년 이상 기도한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오니까는 플랜을 저희들한테 주어져요. 처음에 저기 마징가에 갔을 때 그분들이 주어지면서 우리가 이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돈이 있어야 그걸 하지요. 저희들도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기를 뭔가 큰 거를 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식당이나 뭐 그 기도 채플이나 그런 거를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AIM에서는 이 소속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남부 지역의 몬바사 지역의 소속이었었어요. 동부 지역에. 근데 그분들이 그건 너무 머니까 저희 집에서 나이로비에서 몬바사까지 8시간, 저희 집에서 저희 사역지까지 3시간, 그러니까 11시간이 걸려야 가는데 기도회를 저희가 참석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면은 나이로비 구역에 그 구역으로 우리를 소속시키겠대요. 그래서 그 소속이 됐는데 저희가 이 시간이 잘 안 맞아요. 왜냐면 신학교 시간하고 그분 기도회 시간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모이는데 그래서 어쩌다가 한 번 갔습니다.
갔는데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그룹을 지어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때 우리 목사님이 저희가 이제 신학 그 기도 제목을 신학교하고 채플 그거를 놓고 얘기하고 또 아직 그 건물이 완성되지 않은지 그걸 놓고도 같이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또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는데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그 같은 기도 그룹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케냐 브랜치의 두 번째 높은 사람 디렉터 제일 높은 사람 말고 그 밑에 높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영국에 돈이 이 기부금이 들어온 게 있대요. 그 기부금이 한 4만 불 정도 들어왔는데 그 기부금이 아직 누구한테 갈지 아직 모르니까 한번 그 폼을 줄 테니까 폼을 써가지고 신청을 한번 해보래요. 다는 아닐 텐데 그래도 얼마는 주실 거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더니 그때 돈으로 19,000원 얼마를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들이 예배당하고 식당 그 건축을 하고 또 학생들 그 도움에 이게 문이 하나도 없어요. 문이 하나도 없고 다 그 개미들이 그 밑에 그 파운데이션을 할 때 개미약을 쳐야 되는데 개미약을 안 치고서는 그냥 해서 문들을 다 갉아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둥들이 다 갉아먹었어요. 문은 원래 없는데도 많고 기둥들이 갉아먹어가지고 그냥 칸막이는 쳐져 있어도 그냥 문 없이 생활하든지 아니면 커튼을 이렇게 쳐서 생활해요. 그리고 페인트 칠이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돔 같은데 이렇게 조금 리페어하는 것이 많고 또 유리창이 깨진 데가 많아요. 그래서 리페어할 것이 많고 그래서 그 학생들 돔을 다시 리페어 좀 하고 또 이쪽에 또 예배당하고 식당 그 건축을 하는데 그 돈을 쓰였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가고자 하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가기를 바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내가 가진 고집을 버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믿음으로 가고자 하면은 그 사람의 길이 열립니다. 어느 길이든지 내가 원하는 길이 열려요. 그러기까지 하나님은 또 연단시키십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으면은 그거로 인해서 연단을 시켜요. 그 모난 부분을 자꾸 깎으셔요. 그럼 아픔이 와요. 이 사람한테서 아픔이 오고 저 사람한테서 아픔이 오고 우울증이 오고 힘들어요 아주. 그러나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작정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내 영을 살려주시고 나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건축 자재를 사러 가는데 저희는 수도꼭지 하나 사려고 해도 1시간을 가야 됩니다. 없어요. 그러면 그 건축 자재를 사려고 하면 M부 쪽으로 올라가면 1시간 반을 가야 되고 마트 쪽으로 가면 1시간을 가야 비포장도로 1시간을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물건을 사러 가면요. 아침에 가면 아침 10시에 저희 떠납니다. 그럼 거기서 점심 먹고 물건을 그 사람들이 내주면 오후 4시, 5시에 내줍니다. 어떤 때는 더 늦어요. 밤 그 사람들이 클로징 할 때까지 물건을 안 내줘요. 그러면 그때 그걸 싣고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때 언제 한 번은 밤이 껌껌해지는데 트럭 운전사를 태우고선 제가 이제 트럭에 타고 우리 목사님 차를 가지고서는 가는데 자꾸 이상하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조금 이상하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트럭 운전사가 하는 말이 차가 이상하대요. 차가 이상하니까 어디서 좀 세워서 고쳐야 되겠대요. 이 말은 우리한테 생명의 위협이 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실었던 그 하드웨어는 고사하고 그건 다 버리는 걸로 생각해야 되고 우리한테 생명의 위협이 왔다는 그 신호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조치를 좀 취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이제 이 운전사가 어디에 샵을 갔어요. 샵을 가서 고친대요. 고친데 막 고친다더니 안 된대. 단 데 큰 데로 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저희가 이제 마징가에 들어와서 한 5개월을 키바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현지인 목사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바깥에 있어요. 화장실이 바깥에 있고 양철지붕이고 엄청 뜨거워요. 하여튼 굉장히 더운 그곳에서 5개월을 살았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가 이제 신학교 안으로 집을 지어서 들어가고 그분이 거기 다시 살게 되는데, 그분 거기까지만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트럭 운전사한테 키바까지만 가자. 키바까지만 가면 우리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키바 가서 차를 고치자. 가서 이제 차를 조금 뭐가 좀 고장이 난 것 같아요. 고장을 했는데 계속 그 사람은 트럭 운전사는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키바까지 해서 또 조금 더 한 30분 가면 그 포장도로고, 거기서부터 들어가는 데가 한 20분 정도가 비포장도로로 들어갑니다. 비포장도로는 사람이 잘 안 살아요. 저희가 그때 거기서 공격을 당해도 저희들은 구원을 요청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목사님한테, 그 키바교회 목사님한테 SOS를 전화를 하고 글로 가서 거기서 고치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는 조금 이상한 눈치예요. 그러니까는 그 키바교회 교인을 저희들한테 붙여줬어요. 그래서 트럭 운전사 옆에 타고 가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막 운전사가 막 또 어디다 막 전화를 또 막 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사람들을 아마 불러서 그 안 좋은 곳까지 가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쪽에서 사람이 가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명을 건졌습니다. 집에 가서 보니까 저녁 10시예요. 보통 우리가 하드웨어샵에서 하고 가면 저녁 10시예요. 10시. 저녁도 쫄쫄이 굶고 들어갑니다. 마트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10시부터 있으면 죽치고 앉아서 기다려야 돼요. 물건을 우리한테 줄 때까지. 집에 오니까 신학교 거기에서 물건을 내려놓으면 보통 9시. 물건 다 내려놓으면 10시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제가 몸이 막 안 좋아지고 힘들어지니까 제가 항상 따라다니고 물건을 다 오더를 하고 그럽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강의하고 막 일이 많으니까. 근데 그거를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이거 못하겠어요. 제발 좀 쉽게 해주세요. 제발 쉽게 한번 나갔다 들어오면 며칠을 알아눕습니다. 밥을 못 먹고 그러니까 나갔다 오면 며칠 하는데, 그것이 저희가 건축하면서 한두 번 살아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을 가서 사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너무 힘드니까 좀 쉽게 가게 해주세요. 쉽게. 그 기도를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지 아세요? 저희 마징가 지역에 그 조그만 타운이 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레스토랑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염소고기를 파는 분이 계셔요. 근데 염소고기를 팔다가 거기가 참 맛있어서 우리가 자주 가서 염소고기를 먹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레스토랑 집이 없어졌어요. 레스토랑이 안 돼서 그만둔대요.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하드웨어 샵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거기서 하드웨어 샵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저희가 힘들어요. 그 정도 샵 가지고는. 그리고 물건이 없어요, 일단은요. 그래서 하드웨어 샵을 한대요. 그래서 하드웨어 샵을 하는구나. 그럼 일단은 저희가 세멘트도 1시간 넘어서 갖고 들어왔는데, 세멘트만 우선 갖고 보자. 그것만 해도 괜찮지 않아요? 근데 이쪽 마트에 있는 샵보다 거기서 조금 10원 정도 깎아준대요. 그것도 좋죠. 우리는 마트에서 그 트럭 그 운전사, 그러니까 트럭까지 해서 그 피까지 내야 돼요. 그 돈까지 내고서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 집까지 세멘트를 갖다 주고 10원을 깎아주고.
괜찮지요? 왜냐하면 세메트리가 엄청 들어갑니다. 굉장히 세이브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어딥니까? 그거 오도하려면은 마트에선 전화를 하면 그렇게 전화가 안 돼요. 전화해서 오도해서 좀 갖고 왔으면 됐는데 전화가 안 돼요. 한 번 오도를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차라리 가서 오도해서 갖고 오는 게 더 빨라요. 근데 여기 이쪽 마신가 타운에 그분이 하면서 하니까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근데 다른 자재들은 질이 안 좋아요. 질이 안 좋으니까 다른 것들은 이제 가져올 수가 없고 마트까지 가서 갖고 오고 세메트만 있어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지금 요즘은 너희가 너무 제가 이제 작년 2월에 굉장히 아프면서부터 많이 어디 갔다 오지를 못하니까 거기한테 오더라고. 만약에 우리가 물건이 필요하면은 이 물건을 사다 달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이로비에 가서 물건을 사갖고 와서 저희들한테 트럭으로 우리 집 앞까지 딱 갖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마징가는 일하는 사람들이요. 보통 오는데 자전거로 1시간씩 와요. 그리고 걸어서는 2시간, 1시간 반, 2시간 막 걸어와. 그 둘레에 사는 사람들이 없고 일꾼들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꾼을 구하려면은 타 지역으로 가서 그 사람들이 마징가에 와서 집을 얻어서 살면서 거기서 먹고 자면서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마징가라는 그 지역은 그곳에서 난 사람은 살 수 있어요.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일꾼들이 와서 일을 하는데 힘든 거예요. 그 지역이 힘든 거니까 정말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도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일꾼들 보내주세요. 일꾼 좀 보내주셔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일꾼도 또 주셔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그다음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대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내가 믿음대로 행해서 칭찬하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칭찬하시고 내 믿음에 상을 주실, 그거를 받아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저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임마누엘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느 날 저희가 더운 지역이라고 말씀했죠. 저희 집이 벽돌로 돼 있어요. 그래서 40도가 넘어갈 때는 저희 벽돌이 뜨끈뜨끈합니다. 그럼 저희가 집안에 있으면 오븐 속에 갇힌 기분이에요. 굉장히 더워요. 근데 덥고 힘들고 사람들은 방학이 되면 다 가요. 방학이 다 되면 가는데 우리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곳에 있어요. 싫으나 좋으나 싫으나 거기서 그냥 살아야 돼요. 근데 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걸 현지인들이 인정을 해주기 시작해요. 이상해요. 우리가 그곳에 난 사람만이 그곳에서 살 수가 있다고 그러고 현지인들도 왔다가 얼른 도망갑니다. 못 있고 가요. 근데 우리는 죽으나 사나 갈 데가 없으니까 그곳에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현지인이 7년, 8년이 지나니까 현지인들이 저희를 인정해 주기 시작해요.
현지인들도 살기 힘든 이곳에 너희들이 살았다고. 이거 선교는 고사하고요. 산 거 그 자체를 그분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기를 미랄이 되라 그러셨어요. 미랄이 돼서 죽어라. 네가 거기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미랄이 돼. 너무너무 힘들고 청소 한 번 하고 나면 땀이 비오듯해요. 음식이 너무 더워서 음식을 제대로 만들어 먹질 못해요. 그리고 입맛이 없어요. 너무 더우니까. 그 속에서 그냥 살아나가면서 일이 많아요. 노동을 하고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힘들어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 왜 왔습니까? 왜 이곳에 와서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물었을 때 주님이 깨닫게 하시기를 미랄이 되라. 미랄이 돼야 선교가 된다. 미랄이 돼야 네가 이곳에 사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너희들의 권위가 세워지고 너희들이 일하는 모든 것이 다 세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역은 우리가 보통 해왔던 거니까는 괜찮아요. 일하기는 괜찮은데 사는 것이 힘들어요. 물이 없으면 우리 목사님은 물이 없으면 물을 길어서 바깥에서 집 안으로 들어와서 화장실에 부어야 돼요. 부어서 해야 되고 부엌에서도 물 하나씩 해서 그냥 해야 되고 제일 힘든 게 이 세탁기예요. 제가 손빨래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세탁기를 돌리는데 세탁기에 물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그 물을 부어서 해야 돼요. 덥기는 왜 이렇게 더워요? 하나님 덥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사역은 고사하고요. 사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그랬을 때 주님 내게 깨닫게 하시기를 미랄이 되어서 살아라. 그냥 죽어라. 그 속에서. 죽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으면은 열매가 생긴다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속에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 열매가 생겨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불평하고 덥다고 불평한 내게 주님은 죽어라. 불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말이 없어야 된대요. 말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곳에서 그냥 엎드려져서 기도해라 하십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면은 미랄이 되면은 미랄에 대해서 인내해서 나가면은 열매가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있는데 그냥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3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100배도 된대요. 이 은혜가 우리 마징가 땅에 지금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이 미랄이 되니까 그분들이 8년이 지나니까 인정을 해주셔요. 저희가 키시에 있을 때 아무리 그 사람들한테 해도 그 사람들이 마음을 주질 않아요. 마음을 주지 않는데 7년, 8년이 되니까 그때서야 마음을 열어서 자기네 속사정을 있는 거, 고민이며 뭐 있는 걸 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곳에서 마징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8년이 지나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죽는 모습을 보고 그때서야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을 해줘요. 선교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죽어야 돼요. 불평하지 말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는 그거를 길게 하시지 않으셔요. 짧게 해주셔요. 죽어야 되는 그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너는 죽고 하나님은 뒤에서 있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손해를 보시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가 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미랄에 대해서 죽은 그만큼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거를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데 저 하늘나라가 아니고 이 땅 위에서도 보상을 해 주셔요. 그런 분을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 때 죽어야 할 그때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 그렇게 죽는 거를 기뻐하신다는 거, 그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인내 훈련을 시키더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저희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 시기가 끝나고 나니까, 그 인내, 그 인고의 시간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해 주셔요. 작년에 저희가 졸업식에서 이제 졸업식을 하는데, 그때는 학생들이 안 하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했습니다. 근데 물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물을 갖고 와서 음식을 했는데, 물을 아껴 쓰느라고 굉장히 더럽게 써요. 이 플레이트도 닦으면서 굉장히 더러운 물에다 쓰고, 그리고 음식을 만들면서도 더럽게 좀 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당연한, 물이 일단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안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안 먹을 수가 없어서 음식을 많이는 안 먹고 조금을 먹었어요. 조금을 먹었는데 브루셀라가 금방 도진 거예요. 금방 도졌는데 그걸 말도 못하고, 근데 그러니까 노회장이, 그분이 우리 목사님 저희들 항상 걱정하시면서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는데 왜 어떠냐 제가 브루셀라 병에 도져가지고 병이 걸려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도 그리고 걸려가지고 걸음을 못 걸었었다고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테이크케어 잘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브루셀라 병 걸리면은 약을 6주를 먹어야 돼요. 항생제를. 거의 암 같은 그런 거 같이 항생제를 먹는데, 항생제를 먹으면은 이 입맛이 없잖아요. 입맛이 없어지고 먹지를 못해요. 아예 먹지를 못하고 서 있지를 못합니다. 30분도 서서 있지를 못해요. 그냥 다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저희가 근데 두 주를 먹으니까 2주 후부터 이상 증상,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뼈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부작용이 나는데 더 이상 먹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을 끊었습니다. 약을 끊고서는 그냥 아픈 채로 그냥 견뎠어요. 작년에 한 해를. 근데 그러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이 뼈가 아파가지고 이 침대에서 이렇게 눕지도 못하고 저렇게 눕지도, 온몸에 뼈가 다 녹아내린 거예요. 약을 먹고 부작용에서 있는데 그 뼈를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누워있지도 못하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은,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아, 수고했다. 이 말씀 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는 주님이 죽으라 그래서 죽었지요. 주님이 이곳에서 난 먹을 수가 없어서 먹었지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때까지 너 고생한 것을 내가 안다. 주님이 그러셔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수고했다. 수고했다. 이제부터 너를 위로해 주마. 내가 너를 위로하마.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참 아픈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아픈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 바라볼 수밖에 없고,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참 많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작년 10월에 한국을 가서 언니가 음식을 많이 해줬어요. 음식을 많이 해주고 엄마도 해주고, 엄마가 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네가 뼈가 아프니? 뼈가 아프면은 수삼을 먹으래요. 수삼을 썰어가지고 꿀에 찍어서 먹어라. 그러면 네가 조금 뼈가 덜 아플 거다. 네 몸이 조금 괜찮을 거다. 제가 삼이 맞거든요. 어렸을 때 2살 때 죽다 살아나다 삼하고 녹용을 조금 먹고선 살았대요. 그리고 언니가 수삼을 사줬어요. 수삼을 사주고 그것을 먹고 나서 뼈가 회복이 조금씩 되기 시작하니, 그래도 이제 침대에 누워서 잘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음식도 많이 해주고 또 그러니까 부모님 엄마 사랑받고 언니 사랑받고 그러니까 제 몸이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서 브루셀라 약은 안 먹었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그리고 한국의 음식이 케냐보다는 조금 좋아요. 그걸 조금 먹고 그리고 좋은 음식은 아니어도 뭐 콩종류 먹고 과일 많이 먹으라 그러고 음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언니가 자꾸 그래서 이제 그걸 먹고 보니까 조금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아갔습니다. 올 한 해 저희들이 작년에 올 한 해를 놓고 100일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올 한 해도 참 많이 사랑해 주셔요. 많이 위로해 주셔요. 제가 이제 이렇게 출입을 그러니까 구경을 많이 안 해요. 저희들은 어디 가면은 그냥 있다가 그냥 옵니다. 저희 사역지에 있으면서 그 주변을 어디 돌아다니거나 구경을 잘 안 해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저희 사역지 주변에 있으면서도 여행 가기 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몰라요. 가본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올해는 이렇게 이제 교회 가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구경을 많이 시켜주셔요. 출입을 많이 이렇게 이것에 가야 됩니다. 어디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막 구경을 시켜주셔요. 그래서 야,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구경을 많이 시켜주지? 이때까지 한 번 구경 잘 안 하고 살았는데 그런 구경을 시켜주면서 또 위로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 LA 가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스케줄을 다 짰어요. 스케줄을 다 짰는데 스케줄 없는 것이 하나님이 중간에 개입을 하셔요. 그래서 저희 스케줄 짠 거는 다 캔슬하고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제가 몸이 아직도 많이 아프잖아요. 브루셀라는 이 오장육부를 다 아프게 한대요. 오장육부를 다 아프게 한 다음에 머리로 올라오면 그 다음에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브루셀라에 걸린 동물들은 다 죽여요. 낫지를 못하니까. 이 미국에서 20년이 있어야 낫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장육부가 다 망가졌어요. 그리고 이미 여기 머리에 균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이 아픈 상태였어요. 근데 LA에서 어느 그러니까 교회 갔더니 그곳에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날 주일날 가서 제 몸을 이렇게 만져보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그 권사님 하시면 나는 그냥 만져만 봤어요. 근데 이 심장이 아프죠, 간이 아프죠, 이 담즙, 콩팥이 아프죠, 심장이 아프죠, 자궁이 아프죠, 장이 아프죠. 만지는 것마다 아픈 거예요. 그리고 막 소리 질렀더니 그 권사님이 선교사님 저희 집에 좀 오셔요. 그곳에서는 제가 기도를 못해 저희 집에 오셔서 좀 계셔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가래요. 가자고. 그러니까 그 스케줄은 다 캔슬하고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있으면서 편안한 집밥 먹으면서 그분이 저녁마다 기도를 해주시는데 와, 이렇게 아플 수가 없어. 아픈 부분 저도 처음 기도받거든요. 아픈 부위들이 겉으로 다 나타나요. 겉으로 다 나타나는데 제가 자궁이 많이 아팠어요. 그 자궁이 지금 안 아파요. 이 장이 있는 데가 이쪽이 아팠어요. 근데 저보고 병원에 한번 가보래요. 저는 병원에 죽어도 싫거든요. 그러더니 이렇게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더니 장 아픈 게 안 아파요. 이쪽에 뼈 있는 데가 뼈가 다 그러니까 약 때문에 뼈가 다 약해져가지고 위에 척추서부터 전부 그리고 이 허리가 다 이 밑에까지 다 그래요. 관절이 그래요. 근데 그분이 만져주시더라고요. 척추에서부터 쫙 만져주시고 그런데 괜찮아요. 이쪽도 괜찮고 위에도 괜찮고 그리고 이쪽 간 쪽도 괜찮은데 이 간은 조금 오래됐어요. 그랬더니 조금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 아프니까 조금씩 낫게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런 조그만 종양 같은 거 그런 거 같은 게 이렇게 만져져요. 이쪽에. 그래도 이만하면 살만해요. 저희가 말씀 전하니까 제가
그때 2년 전에 작년에 아프면서 하나님 앞에 이 아픈 거를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절대 안 했어요. 아프면서도. 왜 그런 기도를 안 했는가 몰라요. 근데 제가 둘째를 낳고 나서 석 달 만에, 아니 3주 만에 일을 했고 한 달 만에 밖에 나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 밖에 나가서 일한 그날 제가 온몸에 바람을 맞았습니다. 아기 낳은 지 한 달 만에 나갔으니까. 근데 밥을 먹었으면 괜찮은데 밥을 안 먹고 나갔더니 그날 하루 갔다 와서 몸살을 앓기 시작하는데 엄청 앓더라고요. 거의 죽기 직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여름에 우리 마신가에서 30, 40도로 올라가도 긴팔 입어야 돼요. 긴 바지 입어야 돼요. 그렇게 더워도. 근데 2년 전부터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때까지 우리 아이가 그때가 지금 28인데 그때가 그러니까 2년 전이니까 26년 동안 제가 이렇게 긴팔 긴 바지 입고 사는데요. 이것 좀 낫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서 정말 나을까? 팔신 바지 이게 나을까 말까? 근데 그 기도를 하고서는 한참 있다가 제 몸이 변화되는 걸 느꼈어요. 제 몸이 뜨거워져요. 도저히 긴팔을 입고 못 자겠어요. 그래서 반팔을 입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한참 있으니까 그것도 더워요. 소대 나시를 입고 잤어요. 반바지를 입고 자기 시작했어요. 긴 바지 아니면 전 바람 들어와서 못 잡니다. 아파요. 온몸에 바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히터가 없어요. 히터가 없어서 더운 물이 안 나와요. 그냥 찬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찬물로 날이 더울 때는 괜찮은데 아침 저녁으로 추우니까 하면은 좀 추워요. 아주 추울 때는 물을 데워서 하고 안 그러면 그냥 찬물로 샤워를 합니다. 찬물로 샤워해도 괜찮아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제 몸이 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제 몸이 변해요. 그래서 작년에도 하도 아프니까 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 몸을 조금 이 머리까지 올라가면은 죽는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지금 머리까지 올라왔잖아요. 하나님, 제 몸을 좀 낫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아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게 아프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까? 기도하니까 제 마음에 죽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직 할 일이 있어서 살려두실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살면 좀 힘들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조금 좀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제가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한국 가서 조금씩 낫고 올해 그분이 만져주시면서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심장이 제가 심장이 아파요. 아픈데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심장이 아프다는 건 제가 아는데 이쪽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유방암인 줄 알았어요. 이쪽이 아파서 만지면 아프고 그리고 음식을 조금 과하게 좀 안 좋게 먹으면 아파요. 근데 그분이 이게 심장으로 흐르는 이렇게 혈관 그쪽 그리고 판막증인가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쪽이 그걸 만져주시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안 아파요. 여기가 지금은. 그러니까 저희 하나님께 무슨 일이 있든지 그냥 놔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도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아픈 거 있으면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좀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터치를 해주셔요. 그리고 낫게 해주시기도 하고 또 내 영을 살려주시기도 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미랄이 돼서 인내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조금 늦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또 마지막입니다. 인내의 때를 지나면은 하나님의 위로의 때를 만나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요. 너 수고했다. 그동안 어렵고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고 잘 견디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의 때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하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어떤 때 말씀을 늘 들었던 말씀인데 그냥 지나갔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내가 그 말씀, 이거구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이 이거구나. 그리고 깨달아지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셔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 말씀 가지고 같이 일하게 하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라고 기도하게 되면 일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함께 하심 때 민감해야 돼요. 어떤 때는 성령이 너 이렇게 깨닫게 해주셔요. 근데 어떤 때는 저도 많이 그랬어요. 무시를 해요. 하나님, 이거를 하면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저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성령이 내게 얘기하실 때 이렇고 저렇고 핑계를 대고 막습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이 왔을 때 막어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많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한 4년, 5년 전부터 성령님이 저한테 훈련을 시키기 시작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라. 거부하지 말고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그대로 해라. 주님이 말씀해 주셔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올 때 순종하지 않으면 깨닫지 않겠는, 이 심령이, 내 영이 마비가 돼요. 마비가 돼서 무엇이든지 와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주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님 성령이 가르쳐 주시지를 않아요. 감동을 나한테 안 주셔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해도 밍밍합니다. 교회를 나와도 그냥 왔다가 교회 뜰만 받고 갑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다시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터치하실 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감동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강하게 임해서 근데 이것도요, 성령님이 와서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마음대로 안 돼요. 참 안 돼요. 이것도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내게 임해야 돼요. 내게 강하게 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순종할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키시에서 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너무 많이 갔는데. 키시에서 우리 목사님이 미국에 왔다가 들어와서 올라온다고 이제 한 6시, 7시니까 한 4시쯤에 연락이 왔어요. 올라온다고. 근데 거기가 저희 키시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곳이에요. 있는 곳인데 연락이 왔는데 30분이면 올 사람이 6시가 지나도 오지를 않아요. 저희 키시에서 살 때는 그러니까 저녁 6시가 되면 껌껌해지기 시작하면은 밖에 못 나갑니다. 잘못 나가면 죽어요. 어느 사이에 죽어버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누군가 와서 죽어도. 그래서 밤 6시가 넘어서 어둑어둑해지면 현지인들도 그래요. 안 나갑니다. 무섭다고 그래요. 근데 6시가 지나고 어둑어둑해지는데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 집 옆에 메노나이트 선교사님이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분한테 한번 차를 타고 밑에 가서 30분 거리니까 한번 찾아보자고 제가 말을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무서워서 못 가겠대요. 차를 타고 못 가겠대요. 그리고 거절을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차가 있으신 현지인 의사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가서 한번 어떻게 됐는지 가서 돌아보자고. 그랬더니 그분이 노해요. 그랬더니 그 다른
그분이 자기는 못 가겠대요. 못 가겠대. 다른 분한테 얘기해 버려요. 그래서 다른 또 현지인 의사가 또 있었거든요. 교회에 출석하는 그분한테 또 했더니 자기도 못 가겠대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아무도 못 가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계속 이제 한 2시간, 3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이제 내가 준비를 했어요. 만약에 내일 새벽에는 가겠대요. 날이 밝으면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갔을 때 죽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간밤에 죽었으면 이거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마음의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리고선 이제 학교에서 이 사역이 많으니까 저희는 이제 유치부, 그러니까 프리스쿨, 너스리스쿨, 킹더가든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있는데 미드텀 중간시에 중간 시험이 있고 그다음에 엔드텀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다 제가 저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타이프를 쳐야 돼요. 타이프를 치는 사람이 없어요. 타자를 칠 줄 아는 사람이 거기서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 치는데 한 과목에 50문제씩 칩니다. 50문제 치고 또 그림도 그려야 되고 다 그러는데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시험 기간이 바로 앞에 나와서 제가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타이프를 치고 있었어요. 9시쯤 됐어요. 막 치고 있는데 5분 전에 9시인가 됐는데 성령님이 갑자기요. 전 그렇게 이렇게 주시는 거 처음 들었어요. 빨리 옆집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라. 빨리 옆집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제가 5분만 그거 마저 치고 가서 도움을 요청할게요. 그랬더니 또 음성이 들리는데, 그러면 내 남편 죽는다. 지금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죽는다는 말에 갔어요. 옆집 가서 우리 한번 밑에 내려가서 저도 같이 갈 테니까 한번 가보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죽어도 못 간대요. 그러면서 누구를 밑에 인도 사람 메케닉이 있는데 그분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겠대요. 그래서 전화를 하더니 메케닉이 가주겠대요. 그래서 메케닉한테 해서 그분이 메케닉 혼자 가면 또 위험하니까 죽을지 모르니까 두 사람이서 같이 그곳을 향해서 한 30분 거리니까 갔어요. 갔는데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 말로는 4시나 다 그쯤에 사고를 만났대요. 사고를 만났는데 나이로스 오니까 조금 졸았대요. 이렇게 끄떡 졸다가 앞에 차를 박으면서 옆으로 이렇게 갔대요. 옆으로 갔는데 그 밑에가 낭떠러지예요. 낭떠러지인데 그 차 바퀴 하나가 바깥으로 낭떠러지 쪽으로 났어요. 그래서 그 차를 다시 해가지고 경찰서에다가 놓고 레포트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그때가 이제 밤 9시는 안 됐고 8시 조금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집을 오려고 택시를 불렀어요. 택시를 불렀는데 택시가 2사람이 왔대요. 택시 운전사하고 조수하고 2사람이 왔는데 와서 가스가 없으니까 가스비를 먼저 달라고 그랬대요. 케냐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 먼저 돈을 받아서 가스를 넣고 가요. 택시기사들은. 근데 얼마쯤 가는데 가스를 안 넣더래요. 가스를 안 넣고선 얼마쯤 가더니 가스가 없다고 섰어요. 섰는데 우리 목사님이 느낌에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 느낌이 오더래요. 그 느낌이 오면서 누구든지 오면은 내려서 붙잡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인도 사람들이 가면서 우리 목사님 나가니까는 미스탈리 그러더래요. 죽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 목사님 그날 밤에 죽었어요. 왜냐하면 키시 사람들은요, 마누라하고 부부싸움에도 그냥 칼로 내리쳐요. 루어 사람들은 무서워가지고 밤만 되면은
키스 사람들 만날까 봐 나가지도 못해요. 같은 현지인인데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살아가지고 그분들이 저희 집까지, 인도 사람 그분들이 저희 집까지 오게 다 해주고 그러고 가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급하게도 얘기하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이렇게 해라, 아주 조용하게 소곤소곤 아주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옆 사람을 통해서 터치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럴 때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구나, 이건 주님이 주시는 사인이구나, 이거를 빨리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민감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터치하실 때 빨리 잡으세요. 빨리 잡아서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정말 복을 주셔요. 그리고 주님께서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어떤 일이 나이로비만 내려가면은 저희가 나이로비 있을 때 우리 집에 자주 오시는 선교사님 계셨어요. 여자 선교사님인데 꼭 밥 때만 되면 오시는 거예요. 혼자 계시니까 밥 때만 되면 선교사님 하면서 들어와요. 그럼 선교사님 어서 와요, 같이 먹어요, 그러죠. 내려가기만 하면 저희가 꼭 식사를 대접해요. 난 키시에서 오면서 내려오면은 꼭 혼자 있으니까 식사를 대접하는데, 어느 날 제가 다른 사람들도 대접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왜 내가 나만 대접하지? 나는 왜 대접을 못 받지? 그런 회의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대접해야 돼요? 그리고 뒤로 뺐어요. 뒤로 빼고 대접을 안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어느 날 밤 꿈을 꾸는데요, 저희 집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한데 옆에서는 호박이, 이만한 호박, 먹을 게 가득해요. 농사 지은 것이 가득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궁이가, 옛날 아궁이 있잖아요, 아궁이가 이렇게 있는데 불이 그렇게 화력이 셀 수가 없어요. 불이 너무너무 화력이 세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사람들 먹인다고 밥을 하고 있는데요, 그릇이 1인용 그릇, 요만한 그릇이요. 요만한 그릇을 그 화력 큰 데다가 놓고선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들 밥을 준다고 하고 있어요. 그 꿈을 제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내 마음 그릇이 이렇게 작을 수가 없구나. 사람들도 내가 대접하고 내가 섬겨할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이렇게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또 화력이 세가지고 내가 주시는 은혜도 이렇게 많고 성령의 은혜도 많은데 내 마음 그릇이 요만해가지고 그걸로 주님 섬긴다고 하고 있구나. 주님 앞에 회개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내게 오는 사람, 주님이 받을 만한 사람 내가 베풀게 하시고, 누구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6절에 보니까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함이니라. 이거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거, 그거를 항상 기억을 하래 하고 있으래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마땅히 받을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내가 하나를 줬으면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를 내게 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거를 기대하지 말고 주다 보면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제게 이제 가르침을 주시는 게, 씨를 심어라. 네가 복을 받으려면은, 네가 내게 복을 받든, 영적인 복을 받든지 육적을 복을 받든지 복을 받으려면은 씨를 심어라. 나한테 복을 달라고 하지 말고 네가 심은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복을 어떻게 주냐? 씨를 심어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주고, 사랑을 주고, 봉사를 하고, 마땅히 받을 사람한테 주고, 씨를 심는 거예요. 씨를 심지 아니할 때는 내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게 복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거 깨달음을 주신 것부터 제가 씨를 심기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은 누구한테 씨를 심어야 되나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줘야 되나요? 이렇게 몰래 씨를 심어요. 씨를 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저 세상에서 하늘나라에서 내게 상급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물론 하늘나라에서 상급도 주셔요. 그거는 기정사실이고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을 준 그게 아니고요. 씨를 심었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길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데요. 30배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30배. 주님이 내게 훈련 주실 때는 10배를 주시더라고요. 10배를 주시는데, 그러니까 주님 이거 해라. 싫어요. 나 못해요. 해. 내가 10배 줄게. 해요. 10배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재밌어요. 하나님이 10배 주신대요. 근데 성경에는요 10배가 아니고 30배래요. 30배, 60배, 100배래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씨를 하나님 앞에 많이 심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씨를 많이 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고 또 하나님이 내 대에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한번 볼게요. 신명기 5장 10절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신명기 7장 9절이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요. 내 대까지만 아니에요. 씨를 심고 하는데 내 대에서도 거둬요. 내 자손 때 1000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그렇게 주신대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 거를 믿어지는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어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믿음이 이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불평하지 마세요. 불만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갈라디아서인가요?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쓰셔요.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준비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그 기회를 붙잡고 더 말씀을 연구하면서 사람들에게 가서 양육하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키워나가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말씀 못 드린 거 하나 더 할게요. 신명기 6장 6절로 7절. 제가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래요. 여기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앉아서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느 시기에 있든지 아이들한테 가르치래요. 어려서부터 베이비 때 0세부터 3세까지는 말씀이 이게 90%가 이 뇌의 90%가 형성이 되는 시기예요. 그냥 말씀을 읽어주고 가르치고 아이한테 믿음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나쁜 길로 가서도 언젠가는 되돌아와요. 그 믿음도 우리한테 있습니다. 언젠가는 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강론하고 기도하고 키우면은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한 가지 제가 키시에 있었던 걸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키시에서 유치원하고 국민학교를 했잖아요. 국민학교를 하는데 아이들이요 처음에 들어오면은 얼굴이 아주 까마죽죽해요. 까마죽죽하고 웃음이 없어요. 일단은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러던 아이들이 6개월만 딱 지나면 얼굴이 밝아져요. 하나님의 말씀 매일같이 먹잖아요. 얼굴이 밝아지고 아주 웃음이 많아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면서 우갈리라는 그 사람들 음식은 우갈리가 있어요. 그 우갈리는 옥수수를 빻아서 하는데 옥수수를 빻는데 보통 옥수수들은 알갱이들은 약을 뿌립니다. 약을 뿌려요. 근데 제가 약 뿌린 거를 해가지고서는 아이들한테 줘봤어요. 아이들이 우갈리를 안 먹어요. 이렇게 많이 먹던 애들이 요만큼밖에 안 먹어요. 그러면 이제 장을 막 찾아 돌아다닙니다. 약 안 친 거, 약 안 친 옥수수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수소문해요. 그래서 그거를 약을 안 친 거를 매번 이제 매 학기마다 이만한 한 쐐기 90kg예요. 그런 걸 몇 개 사가지고서 학교에다 두고서 이제 아이들을 먹이는데, 그럼 먹이면 아이들이 요만큼 먹던 애들 이만큼씩 먹어요. 너무 많이 먹어요. 학교로서는 손해지요. 근데 아이들이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고기를 줬어요. 고기를 줬는데 3번을 줬어요. 월수금 3번을 줬는데 그러다가 고깃값이 조금 그래요. 그래서 제가 2번으로 줄여봤어요. 한 학기를. 그랬더니 아이들 잘하는 게 달라요. 키가 안 자라요, 아이들이. 그래서 다시 이제 3번으로 해서 줬는데 수요일 날 한 날은 짜파티라는 음식을, 그러니까 짜파티는 어떤 때 사람들이 먹느냐면은 무슨 생일날이나 이렇게 명절 때나 이렇게 좋은 날 짜파티를 해서 먹어요. 그러니까 하기도 힘드니까 짜파티는 그 밀가루를 거기 기름 두르고 해서 우리나라 빈대떡 같아요. 빈대떡 같은데 채소는 안 들어가요. 그냥 밀가루만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보통 이제 제가 나오기 때는 한 30파운드? 한 번에 30파운드 밀가루를 가지고 해요. 그러면은 4-5명이 막 달라붙어서 한 4시간 정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만들어서 애들 주고, 그 다음에 고기 숲을, 고기하고 당근, 양파, 감자 이렇게 넣어가지고 숲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애들한테 주면 아이들이 참 좋아해요. 그걸 하는 학교는 없어요. 그런 거를 주는 학교가 없어요. 예산이 안 맞아요. 예산도 안 맞고 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저희가 그걸 줬어요,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날만을 기다려요. 오늘은 짜파티 먹는 날. 그러면서 참 기다려요. 아이들을 기를 때, 학교에서 아이들을 기를 때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사랑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다가 기도가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을 매일같이 먹지요. 그들의 영이 참 맑게 자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어느 날 부모들이 와요. 부모들이 와서 얘기를 해요. 아주 제가 말썽꾸러기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말도 잘 듣고요. 아이들이 먹는 것이 들어가니까 이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또 사랑을 받아요. 사랑을 받으니까 아이들이 이뻐져요. 그러니까 부모들한테 반항하던 아이들이 반항을 안 해요. 반항을 안 하고 공부도 잘해요. 우리 학교에서 제일 멀리서 오는 아들이 3시간 걸어오는 애가 있어요. 아침 5시면, 학교가 8시 시작하니까 아침 5시면 나와요. 부모 손을 잡고 나와서 4시에 끝나서 또 3시간을 걸어갑니다.
버스가 없어요. 산골짜기 살기 때문에. 근데 걔가 공부를 너무너무 못했어요. 보통 시험을 보면 한 20점, 30점 막 이래요. 그런데 한 1년이 지났어.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성적표를 다 학기마다 이렇게 검토를 하는데 80점, 90점 막 이래요. 애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 보면 너무 3시간 걸어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애가 4학년짜리인가 그때가 그랬는데 너무 힘들다가 길거리에서 자다가 피곤하고 쓰러져 잔대요. 자고 그 집에는 전기가 없어요. 이 호롱불이나 촛불이에요. 케냐 학교는 숙제를 많이 내줍니다. 숙제를 많이 내주니까 밤에도 숙제를 많이 해요. 1시간 이상 숙제를 해야 돼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 동생도 또 같이 따라오더라고요. 둘이서 그렇게. 걔네들이 참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모가 와서 얘기하는데 아이가 변했대요. 너무 말썽꾸러기 아이가 변했는데 그 아이가 자기한테 복음을 전하더래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가리키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얘가 왜 나한테 와서 복음을 전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 참 아이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키웠더니 아이들을 통해서도 부모가 복음화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보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지금 그 학교에 키시대 AIC 그레이스 아카데미 저희가 다 넘겨주고 떠나온 학교예요. 현지인 그 노예에다가 전부 주고 저는 다 넘겨주고 떠나왔는데 기도는 해주세요. 그곳에서 지금 450명이 말씀을 배우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잘 자랄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3가지 뭐였다고 그랬지? 여호와 이레, 그 다음에 믿음으로 가라는 거, 그 다음 3번째 임마누엘. 성령님께서 터치하시는 대로 가는 사람에게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가 저희 가정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정말로 풍성하게 제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그 크신 은혜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 은혜가 여러분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주님, 두서없이 이것저것을 주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변화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의 영 속에 깊이 잠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말씀의 영이 또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저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내가 변하게 하시고 내 가정이 변해서 또 내 교회가 변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정말로 주님과의 교제를 갈급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